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 하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두움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본말로 이지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왕따라는 말의 뜻이겠죠. 이 말의 뜻은 학교나 어떤 집단에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 내의 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지매를 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는 있고 또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 사람이니까 이지매를 막상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비열한 짓이고 이건 참 저속한 짓이고 이건 참 나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건 정말 더더욱이 비열한 짓이고 저속한 짓이고 아주 나쁜 일이고 아주 악한 일입니다. 정말로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의견을 전혀 달리할 수도 있고 혹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결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짐에 왕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열한 짓이에요. 저속한 짓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인과응보의 법칙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논리가 훨씬 더 옳은 일이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 이짐에 또는 왕따, 그것도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어서 하는 건 아주 나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믿는 이들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거든요. 성경 구절까지 들먹거리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다는 변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까지 되면서 하는 것이니 악한 행위보다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픔이나 고통을 위로하기는커녕 동감하기는커녕 이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들먹거리고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을 들먹거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적 지혜를 언급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이름하여 이짐의 왕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지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세 친구들 가운데 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변호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똑같이 욥을 누가 더 잘 정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척도가 정해지듯이 마치 시합하듯이 서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못된 일이에요. 이건 저질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비겁하고 비열한 일이에요. 신앙을 인용하여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욥은 빌닷의 책망을 듣고 또한 친구들의 이 윽박지름에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랬어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위로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처럼 욥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욥 너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까지 모욕한 것도 수십 번인데 그렇게 학대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냐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악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욥에게 입 다물어라. 회개하라. 스스로 너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어리석은 욥아. 너도 이 악한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 이렇다고 했지. 너도 그렇게 지금 망하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욥이 그렇지 않아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운데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듯이 겨우 숨을 연명하는데 그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는 것이 또 욥의 인생을 망치려 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욕할 것이냐, 언제까지 학대할 것이냐 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한 대 딱 맞는 것이 덜 아프지 이 모욕스러움을 당하고 나면, 이런 이지매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나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얻고 정신적인 상처까지 깊이 입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오래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신앙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혹 누구를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누구를 괴롭힐 작정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 말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려 들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몹시도 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욥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 이 욥처럼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아마 당연히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괴롭힐 작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숨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당연한 말이지요. 신앙적 경험과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 지혜, 이걸 말한다고 했을 뿐 우리는 욥을 괴롭히려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무슨 이지매나 왕따 같은 거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욥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유도 없이 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마저 잃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소를 받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도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말 속에서 모욕을 느끼지요. 비참하지요. 더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혹시 욥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새 친구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욥의 새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보면 욥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인이고 욥이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 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악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짐에 왕따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신앙인으로서 비열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온갖 신앙적 점자는 다 떨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앞에다 붙이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도 할 말 없는 죄인이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앞에다가 한 자락을 깔아가면서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은 다 떨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태도입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너는 더 큰 죄인이니까 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냔 말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옳지 않아요. 비열한 짓이에요. 비겁한 짓이에요. 그러므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8절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신다. 욥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욥 자신이 당하는 고통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욥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처럼 처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서 괴롭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욥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와 같은 비록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이걸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하에 보면 군대가 그를 치려고 하고 가족들도 그를 버리고 친척들도 그를 버리고 그 집에 기대어 살던 나그네들조차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종들조차도 낯선 사람처럼 불러도 대답도 않고 아내마저도 비웃고 어린 것들까지도 친한 친구들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려버렸어.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고 그는 피골이 상접했다고 20절에 보면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정말로 처절한 거죠. 인간으로서는 이처럼 처절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런 처절한 가운데서도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구덩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결코 그는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욥의 훌륭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내게 등을 돌린 듯 합니까? 그럴 수 없는 모욕스러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마저도 위로받기보다는 마음과 영혼까지 탈탈 털리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때로는 그러기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생마저도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처절한 모욕과 침뱉음과 수모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질곡 속에서 어두움 터널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고통 속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따돌린다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내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